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급기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24절까지 보셨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결보다 해석이 먼저이다. 해결보다 해석이 먼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울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에게 자기의 딸 미갈을 주어서 사위로 맞았습니다. 이제 사울과 이제 다윗 사이에 이제 친척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인척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의 어떤 다툼에서 벗어나서 평화가 찾아오나 라는 생각도 잠시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승전보를 올리니까 백성들이 점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다윗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울의 눈밖에 다시 한번 나게 되죠. 이제 사울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블레셋의 싸움에 다윗을 자꾸 선봉을 세워서 블레셋군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하는 전략을 폈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자 이제 자기 스스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다윗을 죽일 거다. 너희들도 그렇게 알아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피하게 만들죠. 우리 지난 시간에 몰래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피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하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미갈이 또 사울의 아버지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역시 피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면부터 같이 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 12절 같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미갈이 밤에 몰래 창에 줄을 달아서 다윗을 내려서 아무도 모를 때 다윗이 피난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이 이제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일 거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그 선포에 대한 그 위협에 요나단이 관여를 하죠. 아들 요나단이 관여해서 살리고 두 번째는 또 딸인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죠.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미갈이 다윗이 충분하게 집에서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도 우상을 이용해서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뭐 적절하게 머리 만들고 손 만들고 해서 그 위에 이제 이불을 덮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한 거죠. 사울의 전령이 다윗을 잡으러 집에 오자 미갈이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병에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다고 하고 살짝 침대를 아마 보여줬겠죠. 왕의 사위가 병에 걸려서 누워있다고 하니까 차마 잡아가지 못하고 전령들이 다시 왕에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죠. 사울의 딸 미갈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의 가정에 이미 우상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상은 무력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눈에 안대를 하고 눈을 깜깜하게 하고 아마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아마 우상을 따라 걷는 그런 길일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죠. 누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상을 걸을 때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죠.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우상이라는 거죠. 나를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겁니다. 그들은 한때 우상을 붙들어 봤던 사람들이겠죠. 무언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물건이나 어떤 돈이나 다른 것들을 붙들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붙들어 봐도 역시 세상을 살기가 쉽지가 않고 두려움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엔 나밖에 믿을 게 없구나 라는 생각에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내 판단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내 경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내 결심은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의 잘못된 버릇 알면서 이거 고치겠다라고 해도 오래가지 못해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우상이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지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전령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도 화를 여전히 내는 거죠. 침상째 들고 오라는 겁니다. 다윗이 누워있다고 하니까 침대째 그냥 들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번에는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병들어 있어도 다윗이 싫고 두렵다는 거죠. 그가 내 왕좌를 뺏어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전령들이 가서 다윗의 침상에 가서 이불을 젖혀보니까 우상이 인형 삼아서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야 전령들이 미갈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 왕도 알게 되겠죠. 사울 왕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화를 내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울왕이 딸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얼마 전에 아들 때문에도 화가 났는데 더 화가 났겠죠. 어찌해서 나의 원수를 도와서 피하게 했느냐라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배신감에 어쩔 줄 모르는 사울왕이죠. 잘못하면 미갈도 사울왕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거짓말을 합니다. 미갈이 다윗이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도와줬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위기를 거짓말로 넘기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말이 허점투성이 거짓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간 것은 다윗이 미갈을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게끔 내버렸다고 해도 도망친 이후에 우상으로 그렇게 쇼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간을 벌어준 것은 아무리 해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갈이 사울 편이라면 다윗이 도망친 다음에 얼른 아버지에게 정가를 넣어서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겠죠. 어쨌든 미갈은 다윗 편에 섰지만 슬기롭게 또 위기를 한번 넘깁니다.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가 이제 정치를 다 하고 그의 이제 역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라마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나요시라는 말은 뭐 특별한 원래 그 이제 지명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처소를 라마 나요시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의 말년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던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요시라는 말을 이제 좀 더 우리 친근감 있게 해석을 하면 그 선지자들이 같이 머물고 있었던 기숙사나 뭐 이런 것들을 나요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합니다. 그 시대의 가장 마지막을 살아갔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평생을 노력하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사사의 직을 물러나서 인생 마지막 말년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또 다른 선지자들을 계속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양육해서 이 나라를 앞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끔 끌고 나가기 위한 그의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표시이자 그의 할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은 이제 직접적으로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뜻을 알렸죠. 전심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도망가야 되는 거죠. 자기 집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스라엘의 땅의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될까? 우리 감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비슷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땅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사울 왕이 있고 그리고 수천 명이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계속 자리를 옮기면서 쫓겨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 도망의 초기입니다. 집에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오늘 다윗은 도피해서 라마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마는 기브아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브아가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은신처죠. 은신처가 아니라 거처죠. 사울은 주로 기브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로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라마입니다. 사울에게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먼 데로 가야겠죠. 또는 자기가 잘 아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우리 룻기 공부할 때 나왔습니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도망가든가 아니면 적어도 먼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근처로 가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바로 잡힐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길로 갔습니다. 왜 라마로 갔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이제 막막해지자 이제 어디로 도망가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무엘이 떠올랐다는 거죠. 왜 떠올랐을까요? 원래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다윗은 뭐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은 전혀 없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느 날 와서 그를 기름 부은 날부터 그의 인생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주 오고 높고 떨어지는 그것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받는 것이 왜 기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평범하게 그냥 직장 생활하던가 작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계시가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들떴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야, 내가 왕이 되는구나. 크크. 이러고 혼자서 웃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나 크게 쓰시다니 그런 마음을 안이 가질 수 없겠죠. 야,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기대가 아주 만땅 부풀어서 매일같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기름 부음 이후에 다윗의 고생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도대체 기름 부음이 뭘까? 기름을 부으셨으면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갈 데 없이 다 막힙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는 거죠. 길이 열리기는커녕 모두 다 다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 다윗은 나는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고민하던 끝에 사무엘이 떠올랐다는 거죠. 아마도 사무엘이라면 자기를 기름 부은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사무엘은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사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의 상황을,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해결책을 구하기 위함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거 물어봤을 겁니다.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은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뭐합니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에 집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해결 방법에 집중하는 것보다 고난이라고 하는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에게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의 해결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을 내가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앞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 문제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피해서 돌아가는 다른 길이 있는지 그제서야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고난을 해석해야 그 다음에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사무엘을 만나서 무진장 많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도 마찬가지였겠죠. 왜 기름 부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등등등등등. 아마 질문이 한두 끝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사무엘이라면 자기 이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니까. 수많은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사울의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18절을 같이 보니까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게 사무엘의 답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수많은 질문을 듣고 한 것은 수많은 대답이 아니라 라마나요스로 데려가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의 대답이었다는 거죠. 말로 하는 수많은 대답 대신에 라마나요스로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간 것은 그도 다윗의 답을 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 많은 말들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윗에게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의 자기의 생각을 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라마나요스로 데려가서 함께 살아주는 것이 다윗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사무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 스스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해석이 되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19절과 20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을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결국에는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당연히 멀지 않은 곳이니까 아마 누군가는 보고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당연히 그의 전령들을 불러서 다윗을 잡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전령들이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먼 앞일을 예언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상한 여러 가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무아지경에 빠졌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보냈더니 그와 같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첫 번째 전령들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나서 사울이 두 번째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무아지경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화를 냈겠죠. 세 번째 또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소용이 없고 여전히 거기서 이상한 짓하고 노래 부르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갔겠죠. 우리 22절과 23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세 번이나 전력을 보내도 다윗을 붙잡기는커녕 모두 예언을 하고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말 사울이 갑니다. 사울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울도 똑같았다는 얘기죠. 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성공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야, 일이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전령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그들의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본연의 임무가 사라지는 거죠. 이상한 노래 부르고 먼 산 보고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음 절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 벌거벗고 누워있기까지 합니다. 정신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전령들의 일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도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지는데 나의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걷지 않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같은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또한 선지자처럼 또 그렇게 예언을 하고 또 무아지경에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우리 사무엘상을 쭉 함께 나누고 계시니까 옛날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처음 받았을 때 비슷한 이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의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마찬가지 상황이죠.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서 11절과 같이 예언하고 선지자들 무리 속에 섞여서 그전에는 전혀 신령하지 않았던 사람이 선지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먼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똑같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두 번이 거의 동일한 사건이지만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처음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함으로써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고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사울 스스로 들으면서 아, 기름 부으심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거구나. 자기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사울로 하여금 왕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근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임하여서 또 예언에 빠지게 하지만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울의 길을 막으셨고 또 다른 예언자들과 함께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혼자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사울이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이 스스로 제어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 가운데 그가 옷을 벗었다는 것은 사울이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옷을 벗겼다는 겁니다. 사울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왕의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게 왕의 옷을 하나님이 벗기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사명이 다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너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아담도 벌거벗은 다음에 그것을 안 다음에 처음 뭐 했습니까? 이브와 가렸죠. 가리고 숨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우리의 잘못을 보통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 수치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수치와 죄를 보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잊어먹었던 것들,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낱낱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수치가 보이고 부끄러움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남에게 드러나게는 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치유된 다음에는 내가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스스로 주시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수치를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남들에게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때는 회개하라는 때죠. 반드시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하나님으로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뒤틀릴 수 있고 먼 길을 돌아가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도 지금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을 남들에게 수치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울은 이곳에서의 수치를 드러나는 체험을 하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영적인 눈이 이미 가리워졌다는 거죠. 사울은 더 이상 상황에 대한 영적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 뜻,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뜻에 대한 해결책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온전한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것에 그 사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장 1절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임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라마나임에서 나와서 요나단에게 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 죄가 뭐냐, 네 아버지가 왜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상황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얘기하죠. 사실 이 질문은 앞에 써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하건대 당연히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만났을 때 똑같이 이런 질문을 쏟아냈을 겁니다. 이것들에 대한 대답을 또 확답을 사무엘에게 들었거나 또는 라마나옳에서 해결했다면 아마도 다시 나와서 요나단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퍼부을 리는 없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온전한 해석을 아직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닌다는 겁니다.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했습니다. 도망한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왔기 때문에 도망한 거죠. 사울이 거기 숨어 있었는데 라마나옳으로 왔으니까 도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온 사울이 하나님 영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윗이랑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내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시는구나. 와, 죽을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도망간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되지 않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간 거죠. 그런데 그 달려간 모습을 보고 그의 질문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질문에 대해서 요나단은 어떤 해결책도 어떤 답도 다윗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요나단이 과연 다윗에게 해결책이고 믿는 대상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윗의 도망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계속 도망을 간 이유는 사울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의 위협이라는,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책을 위해서 계속 도망 다닙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왕궁에서 쫓겨난 다음에 도망해서 집으로 갑니다. 또 집에서 도망해서 사무엘에게로 가죠. 사무엘에게서 도망해서 다시 오늘 요나단에게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할 때마다 그 장소가 불안해지니까 거기보다 조금 더 안전한 곳, 조금 더 안전한 곳, 또 해결책을 뭔가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자리를 옮겨가면서 도망갑니다. 결국 다윗이 중간에 사무엘을 찾아가죠. 다윗 생각할 때 사무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사무엘은 다윗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라마나요스로 데려갑니다. 라마나요까지 사울이 쫓아오죠. 불안해지니까 라마나요스에서도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을 만한 사람 요나단, 또 다른 해결책에게 갔다는 얘기죠. 더 안전한 곳을 위해서 갑니다. 아직 다윗에게 안전이라는 것은 사울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사무엘이나 요나단이 있는 곳이 그가 찾아 헤매는 곳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다윗을 라마나요스로 인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던 곳이 라마나요스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다윗이 그 앞에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라마나요스로 이끌었던 거죠. 다윗이 사울왕의 코앞이지만 하나님의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를 잡으러 온 전령들도 그를 어찌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사울이 왔을 때도 사울도 다윗을 손가락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벌거벗고 누웠을 때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도망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요나단에게 갔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사울이 보낸 전령들도, 사울마저도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서 벌거벗고 누웠다는 이유는 다윗이 도망가기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인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 겁니다. 그의 인생의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의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상황을 해석하기 위한 시간을 허락해 준 거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오면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시는 곳에 여러분의 믿는 곳이 있을 겁니다. 부모의 집으로 가던가 지인의 집으로 가는 사람, 친구의 집으로 가는 사람, 때로는 은행이나 거래처나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오늘 다윗은 사울을 피해 집으로 갔다가 사무엘을 갔다가 라마나요스로 갔다가 요나단에게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다윗이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마나요스이겠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 내 삶에서 지금 현재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임재의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 해답을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가 오늘 라마나요스를 도망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실수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라마나요스로 도망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울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도 라마나요스에서 계속 임재하고 있고 그곳에서 다윗을 지키고 있음에도 다윗은 도망 나왔습니다. 라마나요스로 자기의 문제의 시작점인 사울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요나단이 지금 이 순간에 더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의 연단은 계속될 겁니다. 사울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질 때까지 계속되겠죠. 사람의 해결책을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을 때까지 연단이 더 될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앞에서도 라마나요스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연단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풀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라마나요스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고난에서 허둥대는 사람이 주변에서 보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라마나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라마나요스에서 그 해결책보다 문제를 바라보고 바른 해석을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길이 영적으로 보여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요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담대하게 라마나요스로 들어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